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일상 안에 늘 하나님과 같이 있음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안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휴일인데 어떻게 어디 안 가셨어요? 어디 못 갔어요? 투표하느라고. 훌륭하십니다. 투표가 있느라고. 투표들은 다 하셨습니까? 예, 투표 날. 보통 이제 투표 날이 수요일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화요일이면 월요일 날 월차 쓰고 놀러 간대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 딱 놀러 가지 못하게끔 일부러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갑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사전 투표하잖아요. 사전 투표하고 이렇게 놀러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새벽기도 이게 끝나고 저 반대편에도 보니까 일찍 놀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전 투표 뭐 하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휴일이라고 이렇게 다들 쉬지만 목사 입장에서 볼 때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새벽기도 있고 똑같이 수요예배 있고 뭐 이제 여기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거를 이제 job이라고 그러지 않고 voc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job은 이제 요번에 이제 삼성에서 수익금이 많이 났다고 노조들이 그걸 했었죠. 뭐 파업한다 만다 해가지고 보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지지를 얻지 못한 게 수익이 많이 늘었으니까 옆에서 SK 하이닉스에서는 저렇게 잔뜩 상여금을 주는데 왜 우리들한테 이거밖에 안 주냐. 그래서 이제 6억씩 달라. 반도체 쪽에 있는 사람. 이거 평생 벌어도 6억을 못 벌 것 같은데 그 사람 보너스로 6억을 받겠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그러니까 현실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노조다 그러면은 대부분 좀 약자 입장인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케이션이라는 이런 위치는 뭐 어떻게 목사가 임금 투쟁하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돈을 더 달라. 앞에서 뭐 데모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건데 신앙생활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요즘에도 이제 계속 많이 보이는 게 교회가 이제 많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절도 마찬가지고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잘못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잘못도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이제 유튜브 그걸 들어가지고 차 운전하다가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뭐 세습 문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세습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런 거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 사실 해당되는 얘기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형 교회 이야기들이에요. 뭐 명성교회라든지 우리 뭐 금남교회라든지 뭐 그런 교회. 이런 쪽에 대형 교회에서 일어났던 우리 이야기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또 대형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느냐? 잘 돼요. 우리 교회가 좀 빠져나가서 지금 우리 교회 빠져나가서 사람 다 보세요. 추적해 보세요. 어디로 가 있나 지금. 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라고 목사들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큰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안 망하겠다. 당장은 안 망하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대형 교회만 남게 된대요. 나머지 다 사라지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사라집니다. 그렇죠? 종합대학만 커지잖아요.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만. 지방에 있는 학교도 물론 이제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속화라고.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잘못보다도 우리가 비판하지 못할 잘못도 있죠. 그리고 교회의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 이유가 있죠. 그리고 쭉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감사 이게 좀 들립니까 뒤에? 들리세요? 네. 뒤에 혹시 잘 들리세요? 예, 다
들리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신학과 영성이 살아있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를 하면은 거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도. 왜냐하면 머리를 쓰는 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 이런 쪽하고는 관계가 멀어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래 왔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저기 주일날에도 잠깐 설교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오히려 예술 안에서 종교가 대신 해야 될 얘기를 예술 안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술가하고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사실 신학자들이 얘기해야 되는 얘기고 목회자들이 얘기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연구해야 되는 얘기들이고. 근데 연구를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 몇 번 여기서도 막 여기서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저께도 이제 제 선배 목사님 찾아와서 뭐 인터뷰할 게 있어서 같이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감신대에서 7과목 8과목 가르친다. 교수들이. 말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다. 그냥 난리가 났다. 학교가 똥통이 됐다. 거기서도 학생들 배출한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원에서 논문도 안 쓴다. 그래서 글 쓸 줄도 모른다 애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망해가고 있는데 그런 인간들 나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항상 문제가 항상 있었죠. 이게 문제입니다. 거기 있는 애들조차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정배 교수님이라고 감시대 교수님께서 그 교수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학자들 이렇게 모인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신학이라는 게 신학교에서조차도 필요 없는 학문이 됐다 이제. 네? 신학이다 그러면 무슨 신학이냐면 과거에는 조직 신학이었어요. 요즘에 이 말이 어려워서 구성 신학이라고 그러고 그냥 미국에서는 티얼러지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성경과 문화와 철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 분야를 재구성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새로 나오면 계속 응답을 해야 돼요. 여기 신학은. 안 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도태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진화론이 나왔다. 그럼 교회가 진화론하고 이게 반대가 됐다. 무조건 얘기를 하면서 교회 스스로 도태시켰을 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과 같이 못 가잖아요. 대화를 못 나눠요. 우리끼리 있을 땐 좋을 줄 알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끝나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이렇게 세속화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 세속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대 트렌드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 그건 복잡한 서구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이건 서구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서구 거 본때잖아요. 한국의 문화가.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렸을 때 글 공부를 여기 계신 분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가 어렸을 때 서당에 가지고 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세대였죠. 할아버지 그쪽 세대. 그러니까 세계관을 구성한 게 어떤 거였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경전의 세계관의 중심이 뭡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라는 거. 어떻게 하면 인간이 돼? 그게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걸 먼저 배우고 그 위에 신식학문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요. 어렸을 때 놀러 갈 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갖고 다 어디서 놀았습니까? 교회 왔어요. 교회에서 뭐 배웠어요? 성경 배웠고 그 위에 학문이 세워졌던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양보할 줄도 알고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줄도 알고 그런 거 배웠어요. 근데 지금 애들이 배웁니까? 어렸을 때 뭐 배워요? 안 배워.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경쟁하는 법 배우잖아요. 잘 보세요. 어렸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들어와서 교회에서 배웠어. 그러면서 그 사고가 밑에 바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뇌 얘기를 했습니다. 뇌가 이렇게 쭉 있어. 그래서 그 사고가 바탕이 구성이 돼 있어. 그런 다음에 학문들이 들어왔어요. 공부가. 그러면서 연결됐어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어요. 이놈의 삼성하고 LG 때문에 지금 LG는 이거 안 팔지만 삼성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면서 다 이거 보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뭘 보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 네?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보겠죠? SNS.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주식이 막 뛰니까 주식창 그런 거 보겠죠. 근데 그런 모든 요소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요소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 요소들이 계속 뭉쳐서 세계관을 구성을 하는데 사람이라는 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거 뭡니까? 분필이죠. 분필이 직접 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어떻게 돼요? 현상을 보는 거잖아요.
분필의 현상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뇌가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이건 철학자 중에서 칸트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뇌 과학 안에서도 이미 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뇌가 어느 쪽 회로가 움직이냐. 이걸 시냅스라 그래요. 어떻게 움직여갖고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 가치와 사랑과 이런 이야기들을 배웠냐고요. 안 배워요. 세속화 사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렇게 머리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되는 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영화를 찾으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옛날에 저기 터키 영화인데 아이스크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재밌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이 뭡니까? 아이스크림이에요, 우리가 먹는. 근데 영어로 아이스크림. 그러면 발음이 똑같아요. 내가 소리친다는 거야. 근데 똑같이 영어처럼 아이스크림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데 터키에서 어떤 아저씨가 터키 아이스크림 아시죠? 네. 터키 아이스크림 그 자동차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아이스크림 파는데 누가 훔쳐갔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잡느라고 어떤 계속 아깝다 해서 막 난리치면서 막 계속 아이스크림 찾아달라. 그 사람들이 이제 모스크죠. 우리는 교회인데. 내 아이스크림 그거 좀 사주세요. 막 그런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 또 한쪽에서는 꼬마 애들이 어렸을 때 임맘이라 그러죠. 임맘이 뭐냐면 선생님 라삐예요, 라삐. 라삐한테 학교 가기 전에 애들한테 코란을 배워. 코란을 가르쳐. 근데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남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이제 달거리라 그러죠, 그렇죠? 그게 성경하고 비슷해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접촉해서는 안 되고. 이걸 어렸을 때부터 서로 막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학교 가는 거야. 그 바탕 위에서. 근데 우리 이거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애들 데리고 왔죠. 근데 부모님들이 데리고 온 다음에 시간 지난 다음에 뭐 학교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 안 가잖아. 그런 다음에 애들 그 다음부터 굿바이죠. 교회 안 나오잖아. 왜? 머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느 종교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종교가 제일 잘 되는 거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다 망가졌어요. 근데 잘 되는 종교가 있어요. 이단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단 자체적으로 보면 크진 않습니다. 몇몇 개만 그렇지. 내가 볼 때는 샤머니즘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무속이 제일 잘 돼요. 여러분 버스 탈 때 보세요. 다 뒤에 다 있죠? 왜 그렇습니까? 헌금 안 내도 돼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복채내면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니까. 필요할 때만. 그리고 예식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만 얻는 것만 얻으면 돼. 왜냐하면 이 머리에 제일 잘 맞아. 왜냐하면 과학적이라는 뜻이 객관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 몰라요. 과학 중에서도 계속 이렇게 연구하다가 가설을 가지고 얘기할 때 증명이 안 돼. 그렇죠? 증명이 되는 건 실험에 의해서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맞아떨어지기 전에 가설이 있고 실험이 있기 전까지는 그 자체는 증명된 게 아니야. 그거는 다 객관적인 추측도 들어가고 뭐 실화적인 것도 들어가고 자기 확신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 안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과학이라 해서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지에 어떤 것이 있어. 근데 난 잘 몰라. 근데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기는 싫어. 그럼 뭡니까? 돈을 주고 그때그때 갖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지금 이거 얘기하느라고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영성 얘기를 했던 겁니다. 교회에서 뭐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사느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술이라는 것들이 뇌를 재부팅한다고 치면, 재부팅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긴장된 상태에서,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살았던 모습과 뇌가 재부팅되면서 삶의 의미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삶이 달라졌다 라고 얘기하는 자기 삶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잠깐 얘기했지만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무슨 표현을 했냐면
이게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이에요. 근데 영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영 안에 있다. 사람이 영 안에 있다. 영은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 지금 이거 과학적으로도 접촉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뇌라는 게 머리 안에서 창조된 것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뇌는 뭐냐면 리시버라는 거예요. 영의 리시버라는 거예요. 영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다. 새벽에 다 보신 분들 계세요? 새벽에 오늘 저기 시편 63편.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 근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즉 헤세드라는 것들을 본인이 알아. 그러다 갑자기 사람이 180도 바뀌어. 메마른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서 어디 계시냐고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잠들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잔대. 일상 안에서 어디 안에 있어요?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삶이 제일 정리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오늘 새벽에 잠깐 얘기할 때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얘기를 한 다음에 바깥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삶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뀐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던 뇌 안에서 복잡하게 그거만 생각하던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이 안에서만 이게 빙빙 도는 그 삶을 벗어난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런 거 하는 거죠. 돈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거기에 매달려 갖고 내가 계속 거기 안에서 빙빙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다르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술관 간다 그러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비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서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이 과거에 나와는 달랐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아실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 딴 게 아니잖아요. 헤세드라고 아까 그냥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중요한 중심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자각하면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소통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사랑 한번 눈에 보여봐. 근데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사랑과 믿음과 신뢰라든지 소망을 어떻게 보여?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성역 공부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이제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형태는 이 성경책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성서적이에요. 과학적인 사실이다 말다 그거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자꾸 성경 안에서 그걸 찾으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 믿음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책이 성경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디스커션을 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신학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의 도전이 오더라도 삶 속에서 어떤 얘기가 있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뇌과학자가 하잖아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되게 웃기잖아요. 지금 방기한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탐구했었으면 교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학교 다니면서 학교 교육 받으면서 인간 됐습니까? 난 학교 교육이 사람을 망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권층들이 나타나가지고 걔네들이 나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걸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언제부터 배웠어요? 학교에서부터 배우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여고괴담인가? 여고괴담이라고 제일 처음 나왔을 때 똑같이 공부 못하는 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애가 똑같이 둘이 다 잘못했어. 근데 선생이 누구를 때립니까? 공부 못하는 애 때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 자, 가 이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배우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걔는 다 용서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쭉 올라갔다가 서울대쯤 가면은 지금은 꼭 그래요. 연예인, 서울대 나왔으면서도 연예인이다. 꼭 그러죠.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특권의식입니다. 한국에. 그 대학이. 그러니까 옛날에 막 서울대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줬냐고요, 그런 거를. 오히려 자기보다 못하는 철저하게 무시해도 된다. 그건 누가 가르쳐줬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쳤어요? 난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은데 그거. 오히려 학교 나와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건 학교 나와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럼 학교 바깥에 있는 쪽에서 그런 거 가르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이제 보세요. 우리 요번에도 일배 어쩌고 자꾸 나오지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지금 서울대, 어떤 애는 멀쩡한 애가 다 정치인들이 그 짓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정치하겠죠, 그죠? 잘못하면 그런 애들이 대통령 할 겁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는 정확하게나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약자 버릇에서 조롱하고 힘센 사람한테 꼼짝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거고, 교회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 근데 옛날에는 이 교육이 중심이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안 들어오기 전에 유교라는 형태가 바로 이러한 형태 안에서 인간됨을 가르쳤고 그 위에 학문이 섰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게 파괴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교회가 담당을 해줬어야 됐는데, 옛날에 1900년대 초반에 신지식인이라는 그룹들이, 옛날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저 안에도 3.1운동 33인 중에서 7명이 저 학교 출신이에요. 저기서 다 나왔어요. 다 기독교 안에서 나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교가 한국을 끌어나가야 된다고 했던 것을 기독교로 교체시킨 사람들을 신지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독교인들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오히려 직급이 더 떨어진 거지 지금. 1930년대 그들이 글 쓴 걸 보면 지금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함석헌 씨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몇 살에 쓰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중심으로 한국 역사를 본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24살 때 했어요. 24살. 24살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썼다고요. 이 사람이. 성서조선이라고 김교신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적인 지적인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다 30대였어요. 20대, 30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이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이건 다시 돌아가야 되고, 다시 그들이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세계관이 유교였지만, 김교신이 얘기했던 성서조선은 조선의 기본에 깔려 있는 게 뭐가 돼야 되느냐? 성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조선이에요. 조선은 성서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상태에서 바깥에 세속 학문과 경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머리에는 인간성과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사라진 겁니다. 그 위에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할게요. 지금 한국 교회의 박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뭐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여기서 길을 잃었어요. 여기서 길을 잃은 상태에서 다 그냥 교회는 나 잘되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복 받고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영악해져서 그거 안 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복 받고 시류를 잘 타면은 성공할 수 있어 하는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충만하게 살 것이냐, 이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하는 것들을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에스더서 7장 이 얘기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짧아요. 10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10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에스더서 7장을 보면 하만과 그다음에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술을 마시다가 에스더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결국은 죽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근데 그 자체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숨어있는 그 뜻을 좀 표현하자는 거고요.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간극,
간격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명칭도 없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에스더서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얘기인데 우리 자신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개신교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좀 이게 비껴나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 쪽 그 입장인데요. 믿음하고 종교개혁 주일날 믿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로마서 제1장 17절에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박국서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루터가 신앙 체험을 해요. 이 사람 원래 수도사였거든.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였는데 자기가 갑자기 마음속으로 솔직히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했대. 왜냐하면 내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계명이라든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에서 굉장히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었던 동시에 이 사람은 교수였거든요. 학자였는데. 근데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자기가 알게 되면서 속으로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했대. 근데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고 그 시각 안에서 성경을 펼쳐보니까 성경이 믿음 중심으로 다 재구성이 되더라. 그래서 루터가 하는 그 유명한 게 뭡니까? 경정 결집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다시 결집해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 쓰고 있는 성경은 루터가 결집한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 성경하고는 다르잖아요. 정교회 성경하고 다르고. 우리는 그 성경. 그래서 믿음을 중심으로 다시 성경을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결집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루터가 가장 성경에 좀 집어넣지 않았으면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 읽고 있는 성경도 있잖아요. 집회서라든지 바룩서라든지 그걸 안 읽습니다. 근데 루터가 끝까지 고민했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의 중심은 뭡니까? 행위 없는 신앙은 죽은 거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쭉 보면서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이거 안 집어넣으려 그랬어. 안 집어넣으려다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야고보서 안 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잠깐 얘기하는 여기서 이제 행위라는 것 이제 에르카라 그러는데요. 야고보서에서 행위는 우리가 아는 율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적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루터가 오해했던 거고요. 또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이라는 게 파스티스예요. 이건 뭐냐면 경건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경건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실천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해한 거지, 루터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걸로 끝냈는데 이 믿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실천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은 실천의 삶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던 야고보서는 신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중에서 그냥 믿기만 하면 돼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고 바울은 믿기만 하면 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루터가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쭉 보니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만이 나중에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게 에스더가 말해가지고 돌아선 겁니까? 오늘 에스더가 말했다 그래요. 울면서라는 말이 없는데 나를 좀 살려달라. 그리고 나와 민족을 구분하지 않아요. 나를 살려주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 누가 죽이려고 그런다. 누가 죽이려고 그러느냐. 저 하만이 죽이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분노를 해요. 근데 분노하기 전에 왕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습니까? 저번 주에 우리는 봤습니다. 갑자기 술을 먹었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가지고 경전에서 갑자기 책을 읽으라 그래요. 실록을 읽으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그 책이라는 게 실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의 책이라고 했어요. 기억의 책은 뭡니까? 사실은 성경이에요. 이건 다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뭘 깨닫습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줬다는 걸 깨달아. 그러면서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이 민족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막 하만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막 옷을 입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모르드게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결정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에스더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이제 민족인 거 얘기하라 그랬어요.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벌써 옛날인 것 같으네. 1장인가 2장인가에서 뭐냐면 모르드게가 절대로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발설하지 말아라.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인들 같은 민족을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발설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 화를 내는 목적이 이유가 뭐예요? 모르드게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알았던 거는 뭐냐면 깨어 있어서 경전을 읽었어. 우리 식으로 따지면 성경을 읽었어. 기억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깨어 있게끔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거기서는 잠이 달아났다 그래. 근데 잠이 발이 안 달렸잖아요. 거기서 섭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섭리 안에서 지금 그 사람이 결단을 했고 마음을 잡았는데 에스더가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이게 믿음과 행위의 구조 안에서 딱 살펴보면 이 사람 아하수에로 왕이 먼저 했었던 건 뭡니까?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실천보다도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자, 에스더가 용기 있게 얘기를 했어. 그거는 묵상이 아니라 뭡니까? 실천이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까 이번에 저 뇌입니다. 저 뇌 공부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뇌과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 저 주일날 그 해둔책이 굉장히 간단하게 잘 돼 있어요. 그거 좀 읽어보세요. 되게 쉽게 써 있었어요. 예전에 뇌가 공부 안 한 거 아닌데. 믿음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믿음은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거는 자, 잘 보세요. 젓가락질을 내가 한다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젓가락질 잘했던 사람 없잖아요. 포크하고 그냥 나이프는 그냥 안 배워도 되는 것 같은데 젓가락은 배워야 됐어. 그래서 요즘에 애들 젓가락질 쉽게 하려고 하라고 뭐 나오더라고. 보니까 손가락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젓가락질 잘 하시죠 다들? 젓가락질 어떻게 하니까 잘하게 됐습니까? 우리 저 최영숙 권사님 어떻게 하니까 젓가락질 잘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다 보니까. 뭘 하다 보니까? 행위하다 보니까 잘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경험이 돼서 뇌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반복 학습이 되는 거야.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믿음만 들어가면 웨슬리가 비판했던 개혁교회 사람들 같이 되는 거야. 똑같이 매주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 회개하는 거야. 안 하려고 자기가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더 이상 똑같은 죄에 안 빠질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은 죄에 빠졌다고 매주 하잖아요. 개혁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웨슬리가 성화를 얘기한 겁니다. 성화가 뭡니까? 행위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묵상이 필요했지만 용기가 필요했어요. 실천이 필요했어요. 아수에로 왕의 묵상이 필요했지만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에스더의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진행됐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1절 뭐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보면 하만이 이제 벌벌 떨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만의 부인도 당신 이제 죽을 거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무속은 끝이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다 안 상태에서 왕과 하만은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거기다 제가 줄을 거놨습니다. 함께 갔다는 뜻은 뭐냐면 야흐다우라 그래요. 근데 뭐냐면 성경책에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함께 갔다는 거. 근데 함께 갔다는 그 뜻이 어디에 나오냐면 경건한 삶에 대해서 함께 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편 제 133편 1절에 거기도 한번 형제의 동거, 형제가 동거하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133편 1절이에요. 그게 동거가 함께 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갈 때 거기서도 이삭이 속은 거죠. 함께 가러 가요. 하나님 앞에 함께 가요.
그때도 야흐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갔다라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왕과 하만이 함께 갔다. 사실은 대단히 겉으로는 경건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 같아.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만도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왕도 어떻게 돼요? 갑자기 에스더의 말을 듣고 분노하죠. 그러니까 함께 갔다는 이 경건한 말 속에서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는. 하만이 저번 시간에도 보면 자기를 막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에고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막 드러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래가지고 왕후도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금방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잖아요. 죽잖아요. 그리고 지금 함께 갔다 그래갖고 서로를 완전히 신뢰한다 그래도 에스더서 7장 10절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바로 왕이 분노를 해서 하만의 얼굴을 천으로 뒤집어 씌우고 망대에다 걸어갖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함께 갔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신뢰하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게 저 시편 안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헤세드라고. 헤세드가 뭐라 그랬어요? 한결같은 사랑이라 했어요. 시편에서 자주 나옵니다. 한결같은 사랑이라. 그리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도 약간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는 우리는 뭘로 창조됐다 그랬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 그랬죠. 다바르는 뭐라 그랬습니까? 힘이라 그랬죠. 에너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과 에너지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 혼이라 그랬죠? 혼이 곧 우리인데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한결같이 존재를 해야 돼요. 한결같이 생명을 주셔야 돼.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헤세드의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나의 존재는. 그러니까 어깨를 피세요. 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몰라 자기가. 오늘 시편 63편에서도 보면 그게 뭡니까? 내가 자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주지 않고 주고 그게 아니라 늘 주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자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볼 때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니고 뭐 희한한 걸 막 봤다는 게 아니라. 헤세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바깥의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육이 영 안에 있다고 그러듯이 내가 영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잖아요. 오늘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했잖아요. 잠잘 때도 하나님을 기억한다. 내가 일상 안에서도 주님을 기억한다. 충만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것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누구 앞에서 이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다 필요 없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때에 따라 가지고 금방 바뀌어요. 지금 정치 시즌이죠. 지금 한 당에서 뭐 이쪽 저쪽 당 막 잘못했다 그래도 한 당에서 이제 좀 이따 뭐 전당대회를 하면 또 당 안에서 또 서로 잘못 욕하겠죠.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저도 이제 벌써 감독 선거하니까 한쪽 분이 이렇게 좀 저보다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커피를 주고 갔어요. 근데 한 인간은 지금 나보다 후배인데 뭘 나한테 줄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욕합니다. 근데 목사니까 막 정치인들처럼 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욕할 것 같아요? 약간 좀 점잖게 욕하면서 그 친구는 그게 좀 부족해.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거라 그러고 원래 사람은 그래요. 때에 따라서 하나로 모여 있다가 분열이 시작되면 분열보다도 우리 책 읽기 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뭐가 생겨난다 그럽니까? 거기에서는 벽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쪽 편 저쪽 편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싸우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 똑같이 이렇게 쭉 되지만 편이 갈라질 수 있죠. 얼마든지 편 갈라지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계속.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래요. 그래서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이 가운데 얘기를 하고요. 둘째 날 두 번째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이게 에스더서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꾸로 에스더한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신학자들, 특별히 여성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성이 지금 왕한테 종속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왕한테 오히려 술을 먹이고 또 왕이 와서 간청을 하고, 그래서 에스더의 결단에 의해서 왕이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에 의해서, 남자에 의해서 부속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서는 존재다 하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하여튼 이야기를 딱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왕의 묵상과 에스더의 실천이 있었다. 그래서 실천이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지금 얘기하죠. 커밍아웃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라 그러는 겁니까?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유대인이라는 걸 감췄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고 나와 결례와 같이 얘기하죠. 보세요. 에스더는 안 죽어도 돼요. 유대인들 뭐 다 죽인다 그래도 에스더는 살아있잖아요. 왕후니까. 근데 에스더는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리고 또 누구를 살려달라 그래요? 결례를 살려달라. 이게 뭡니까? 나하고 민족을 구분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름의 뜻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이게 사람 이름이죠? 한 사람 이름이잖아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의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사고방식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했다. 그럼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 이제 기독교가 우리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우리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애들한테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잠들 때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얘가 공부 잘해갖고 얘가 성공한다. 이 기본적인 가치는 걔가 알아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심어줘야 될 거는 뭡니까? 기독교적인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잘한 분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저도 아주 훌륭하게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도 많았고,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고 전도사님도 계셨지만 저는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다 경쟁 얘기 아니에요.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부분 교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었던 모든 예화가 성공한 사람들 얘기였었던 거예요. 자, 그런 것부터 체크합시다. 그런 것부터 이제 쓸데없는 거 하지 마. 성경 안에서 성서적인 사람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신앙적인 사람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그거부터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렇죠? 비록 힘들지만 믿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셨는가, 그걸 얘기했어야죠. 지금도 그래서 그런 가치가 살아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예요. 지금도 봐봐요. 이거 뭐 지금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러는데 가장 정점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뭐 돈 먹었어요, 한마디로. 난 안 먹었어. 근데 막 싸우다가 뭐가 밝혀지면 돈 먹었느냐 돈 먹지 않았느냐, 그게 뭐가 나와요. 사실이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제일 강력한 이유는 뭡니까? 진실이에요. 진실이냐 아니냐, 바로 이거예요. 진실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진실을 가볍게 생각할 때, 진실보다 이득을 더 앞장서 가지고 생각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사회가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다 그래요. 지금 정치인은 당장 자기가 당선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진실보다도, 진실은 나중에 막 고소고발하죠. 근데 고소고발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수사는 언제 되는 거예요? 선거 끝난 다음에 되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나중에 취하하든지 아니면 돼도 끝까지 버티면서 뭐 그냥 막 변호사 써가지고 자기가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든지, 이게 그놈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정치하는 인간들이.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는 것을 만인이 알게 됐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안에서, 삶의 부분 안에서도 진실과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진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하튼 나와 민족 간의 하나의 덩어리였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목숨을 살려달라 그러고 나의 결례를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는 분도 하나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행위와 믿음이라는 것들이 두 가지가 구분된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개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와 성화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여기서는 이제 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페르시아에 와 있죠. 그죠? 이미 이 사람들은 팔려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빌론에 끌려왔다가 바빌론의 영토가 페르시아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종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살육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종과 같은 그러한 민족의 사람임을 자기가 커밍아웃 했죠. 그렇죠? 유대인이 지배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종과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나도 저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 있게. 자, 그러니까 5절에 아하수에로가 이제 듣기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시오. 이게 밝히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드디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요. 우리가 하만이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에게 쭉 보면 하만을 어느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그 뒷페이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이라는 민족이 없어요. 아각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각 사람이라 그러면은 아각이라는 민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각이라는 민족이 없다니까요. 그럼 하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서 안에서 아각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예, 아말렉 왕이었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말렉을 치라 그럴 때 그것도 좀 문제죠. 싸그리다 도륙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도륙을 낸 게 아니라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주고, 양 중에서 좋은 것들은 또 자기가 갖고,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은 자기가 갖고, 쓸데없는 것들만 죽였다 이거.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난리를 치죠. 왜 그랬느냐. 그리고 아각은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막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아각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이것을 뜻하는 건 뭐냐면 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다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각이라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럼 하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네? 적이에요. 적. 자, 우리 식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기독교다. 그럼 기독교는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하도 이제 위에 팔복의 길도 이제 오래돼 가지고 안 다니시겠지만 팔복의 길에서 쭉 보면 그 기본적인 사상이 뭔 것 같습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있다. 근데 복이 있다고 이게 쭉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 다음에 가르침들을 얘기하죠. 근데 그 가르침의 중심이 뭔 것 같아요? 평화 아닙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 복이 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화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팔복 중에 제일 끝에 나 때문에 너희들이 뭡니까? 예,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평화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 전에 왔었던 선지자들 다 그렇다.
그럼 기독교의 신앙은 중심이 뭡니까? 사랑과 평화죠. 평화를 만들면서 평화와 사랑 안에서 살아나가는 게 기독교적 삶입니다. 그럼 여기에 적은 뭡니까? 평화가 아닌 거잖아요. 간단한 게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사랑이 아니고 평화가 아닌 걸 전하는 거.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적 아닙니까? 기독교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증오를 전하고 미움을 정하고 이념적으로 상대방을 딱 갖다 놓은 다음에 누구는 다 죽여도 돼. 이걸 앞에서 마이크 들고 선동하고.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 정도도 분별 못했었잖아요. 한국 기독교. 지금도 분별 못하잖아요. 영분별이라 그러는데. 저번에 오셔가지고 한번 말씀, 그분이 보니까 저기 박사학위 논문이 뭐 웨슬리와 영분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분별이라는 그 뜻을 저 카시안이라는 사람, 제일 처음에 그 사람 얘기해서 그 사람 거냐 그러니까 뭐 그건 아니고 뭐 웨슬리가 그런 얘기 했다고. 지금 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각이라는 그 형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적이다 그러면은 단순히 선을 그어놓고 저쪽 편에 있으니까 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이 삶, 평화와 사랑의 삶의 적이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각 사람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에스더라는 이 이야기는 다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스토리 속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똑같이 이스라엘도 잔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음 장부터 합니다. 못되게 굴어 이 사람들. 또 선을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사람 막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것들을 에스더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아각이라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민족이고요. 아각은 사울이 죽여야 했던 아말렉 왕이지만 그가 살아있어 사무엘에게 이제 죽었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기스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기스의 아들. 에스더서 2장 5절에. 근데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기스. 사울은 누구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스토리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뭐 에스더가 뭐 있다, 뭐 하만이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교훈을 얻어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 했다.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왜 가? 에스더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만이 우리 민족과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됩니까? 당장 저놈을 뭐 하옥시켜라. 저놈을 어떻게 해라. 그게 이야기의 스토리의 전개잖아요. 근데 갑자기 술잔을 내려놓고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왜 가요? 간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설명을 안 해줘. 뭔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여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만은 자기 뜻대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운명이 결정돼요. 근데 그러니까 8절에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유가 없이 나갔다가 갑자기 들어와. 뭐 화장실 간 것도 아니고 화장실 간 거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왕이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갔다. 그래서 다시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냥 이유 없이 나갔다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이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얼굴 가렸다는 건 더 이상 이제 안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풍습인 것 같아요.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얼굴 가리는 거예요. 얼굴 가리고 여기서 이제 에스더가 쉽게 얘기해서 침대에 저기 앉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만은 살려달라고 발 밑에 엎드려져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보고 또 왜 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갑자기 왕후의 침실에 들어가지고 내 왕후를 범하려고 그랬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하만은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있는데. 네? 자, 이게 쭉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기 한번 밑에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곧 에스더는 침상에 앉아 있고 하만은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동작이에요. 그러나 왕은 이를 성적인 범죄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왕은 하만에게 반지를 주고 모든 권력을 이양할 정도로 그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잔치에 함께 갔어요. 야후다우라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신뢰는 심리적 상태에 따라 흔들리고 권력용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죠?
좀 아까만 해도 동행했다 그러고 하만을 완전히 신뢰한다 그랬지만 순간적으로 바뀌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죽이려던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고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다 매달아라. 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르보나라는 사람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게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르보나라니까 꼭 그거 같아. 그 우리 라면 매운 거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거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이 사람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가장 권력이 왕 다음으로 권력이 컸었던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이 장대 50자리에 거기에 매달려라.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시편 그 구절에 제가 한번 써놨습니다. 주석적으로 시편 17장 14절부터 15절까지 그 밑에 있죠. 그거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이제 지금 하만이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것도 모호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해의 언어입니다. 페르시아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내시인지 여기서도 이제 내시가 나왔죠. 내시인지 궁궐 사람인지 일반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좀 아까 이제 평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책을 읽고 있는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이름 까먹었네. 저기 저 기독교를 다시 본다. 그 사람 무슨 겐지죠, 그죠? 에도 겐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거는 자기가 볼 땐 이웃사랑이라는 거는 각각의 사람의 에고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직분이 뭐고 직업이 뭐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뭐고 그렇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잘난 사람 앞에서는 옴매의 무새를 좀 이렇게 여물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기 장관이 왔다고 한번 쳐봐요. 장관. 교육부 장관 정도는 이제 힘이 별로 없으니까 한 국무총리가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럼 그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먹을 것 같습니까? 그냥 우리가 서로 교인들하고 친한 사이처럼 그냥 막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럴 것 같아요? 못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의 국무총리라는 에고 때문에. 혹은 대통령이 와서 먹었다고 쳐봐요. 근데 그냥 평범한 사람, 우리 그 마포에 사는 평범한 옆집 아저씨가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밥을 같이 먹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이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게 먹겠죠. 그냥 편하게 먹겠죠. 예. 근데 이런 거 다 때려치고 각각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피조된 모든 존재, 하나님의 헤세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고 서로 여겨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바로 거기에 이웃사랑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사람의 위치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 뜻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학교에서 그런 거 안 배웠다 그랬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면 무시해도 되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면 1등은 2등이다. 전교에서 2등이다. 그럼 1등에 대해서는 뭘 느끼겠습니까? 열등감을 느끼겠죠. 그럼 2등 밑에에 대해서는 뭘 느끼겠습니까? 우월감을 느끼겠죠. 우월감과 열등감은 한 짝입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이걸 학교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대학교 다닐 때까지죠. 내내 배웠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이 아니에요. 저같이 예를 들어서 박사과정까지 있다. 그 사람도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30대 중반까지 그랬어요. 내내. 저같이 유학 간 사람들의 모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저놈의 백인들한테 안 지고 싶어서.
근데 이런 걸 배우잖아요.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죠. 잔뜩 막 그냥 막 싸놓고 막 그냥 이제 내 영혼아 내가 기쁘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럼 그 많은 재산이 누구께 되겠는가? 그런 말씀하시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절름발이든 나병 환자든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똑같이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주면서 살아나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죠. 어느 나라 사람 누구 얘기 안 합니다. 누구 뭐 장관 뭐 그 안에 옛날엔 네시가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네시 뭐 누구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사람들은 하만을 매달았다. 하만은 여태까지 자기 에고에 꽉 차져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것이 죽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제가 그 밑에 그 저 주석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7,500을 학살하는 것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학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장서부터. 그래서 존재 중심의 사유가 아닌 관계 중심의 사유라 그랬습니다. 존재 중심의 사유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건 철학적인 얘기인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말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김동학 장로님 계시다. 김동학 장로님 원래 그래. 이런 게 존재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관계 중심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어떻게 누구와 관계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디에 책을 읽고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때 당시엔 달라지고 이때 달라지고 이때 달라지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악인이다라고 딱 규정해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존재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레비나스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서구의 사상이 중심이 존재 중심이기 때문에 폭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꾸로 그 사람 뒤집어서 나와 다른 사람 중심, 이웃 중심, 타자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타자는 뭐냐? 불쌍한 타자. 나에게 도움을 바라는 사람. 그렇죠? 히틀러 앞에서 압제를 당하는 사람. 그런 유대인들. 그런 얼굴을 쳐다봐라. 눈을 쳐다봐라. 그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라. 그게 진짜 인간의 삶이다. 그럼 지금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가지고 딱 얘기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뭐 저번에 보니까 나도 이제 기독교인이 확실한 게 예수님 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망치로 때려 부시죠. 성모상에다가 막 담배 물려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나. 그딴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네들은 타자니까 우리는 약자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잘 돌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러면 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해달라 그래. 웃긴 짜장면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여튼 뭐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웃사랑이라는 것도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거기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라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들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이렇게 쭉 보면 좀 안 했으면 좋은 얘기를 막 하죠. 그죠? 예, 막 안 했으면 좋은 얘기, 막 자기네들의 어떤 치부, 잘못된 얘기 다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사실은 오늘로서 에스더서의 대의는 다 끝났는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 다음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 유대인들의 자기 신앙 고백, 자기 죄의 고백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이렇게 쭉 하고 에스더서 다 끝나고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어디를 했었죠? 저번에? 예? 요한복음. 사도행전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한복음밖에 안 했어요? 로마서 뭐 이런 것도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요한복음 복음서까지만 쭉 했죠.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온 지가 2019년에 이렇게 왔는데 성경을 한번 다 읽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다 못 읽고 있습니다. 다 못 읽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도 새벽 기도회 때도 많이 읽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혼자서는 성경을 다 읽겠지만 쭉 읽겠지만 이렇게 주석과 생각을 곁들여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한번 그래도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다 읽겠죠.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 별 내용 없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행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집안에서도 아이들한테, 여기 지금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아이들 손주들한테도 성경에 있는 말씀 많이 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래가지고 누가 이겼다, 누가 잘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대로 어떻게 살아나갔다, 그러면서 그들이 훨씬 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다, 충만하게 살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막 이런 걸 그냥 SNS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지금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남의 아픔을 조롱하고 남의 고통을 조롱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이런 세상이.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도 헌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휴일날 같이 모여서 에스더서를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의 삶에 대해서 다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삶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햇새도와 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면서 그리하여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습니다. 또한 기도와 실천의 삶을 받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또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 수천 년 전에 에스더서라는 그 책과 내용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